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15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과 1대1의 예배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전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게 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수면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욕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영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 유대인의 위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들을 항상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진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처방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읽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일들도 읽어나가는 정말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의 오늘 위기를 맞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은 아말렉 사람하고 굉장히 감정적인 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25장에 바라보면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군사와 군사대로 이렇게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하는 사람들을 후미해서 힘없는 노약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멜렉은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라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나 이렇고 저렇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선조가 이렇고 저렇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후손에게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만도 엄청난 피해식이 상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왜? 출애굽 때 후미에 쳤는데 이것이 다시 한번 르비딤이라는 곳에 와서 출애굽 17장에 바라보면 이때 또 아멜렉이 도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멜렉이 도전해서 어떤 상황이냐면 항상 이스라엘의 몇 명 사람은 죽었지만 동기로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부스땡이랑 똑같아. 아궁이 불을 도와줘. 잘 따고 그래서 부들이 따뜻하게 도와줘. 그런 다음에 부스땡이가 다 타면 확 집어넣어. 태워버려. 부스땡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걸림돌이 염소와 같은 역할을 하여서 양들을 결속시키고 양들을 목동을 잘 따라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예, 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복을 받겠는가, 나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더욱더 떡이 되겠는가, 이것은 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선조도 어떻게 살았는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신명기 25장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멜렉이 어떤 곳인가, 예, 아멜렉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가.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입니다. 크게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소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한 안식일을 온전히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반드시 아멜렉은 쳐부시래요. 사랑이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냐?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회방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누가 이 사람이 뭐 조금 청소를 했냐 좀 안 했냐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을 차단시키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입장. 그래서 대부분 주의종에게 함부로 하면 의도 맞는다는 게, 아이 그 주의종이 어떻게 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세운 종이라니까요. 내 맘대로 하는 거라니까. 네가 대적하고 네가 가르치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도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후미에서 노약자를 친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전면 도전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런 걸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몰리면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고 후미에서 그 몇 사람 쳤다고 어떻게 아멜렉 사람을 다 죽이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먼저는 전반적인 큰 그림을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함부로 하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숨이 10개도 아닌데. 그리고 당신만 회방받는 게 아니야. 당신 자녀까지도 다 회방받는. 오늘 이 일 때문에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후손과도 계속 싸워서 아예 후손의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저주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대의며 계획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전면 거부를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물어야 돼. 모르는데 교만까지 해. 그 사람 몇 명 노인네 또 아이고 그 아픈 사람 조금 쳤다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반적인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가. 그러니까 누가 조금 게을러서 뭐 조금 뭐 했냐 저 했냐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전반적인 그 일, 아무튼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 이런 것들을 도전하는 것 절대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는 사함받을 죄도 있지만 어떤 죄는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멜렉이 여기에 딱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뭘 좀 이랬냐 저랬냐 이 차원이 아니라 어떤 죄인가를 잘 묵상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대책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냐, 이것을 회개치 않고 뭐가 틀렸는지 모르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다시 이들이 이스라엘이 도전하는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오늘 아멜렉 사람과 왜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나 이런 증거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시작.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너뜨리라. 아멘. 여기에 14절에서 16절까지도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내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모세가 만약에 아유 하나님 그러지 말고 아멜렉 그지처럼 사랑해주라고 사랑해주 이렇게 해서 되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우리의 나름대로의 정 사랑 이것을 우리가 설파해서 될 일도 있지만 때로는 안 되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아예 말을 안 꺼내요. 내가 아멜렉과는 대대로 싸울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멜렉과만 싸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인데 이들이 계속적으로 모세랑 싸우자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을 인도하는 자인데 모세를 읽을 줄도 몰라. 아멜렉도 읽을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애굽에 430년 동안 그냥 말씀보다도 그 종살이하며 육신의 생각만 갖고 있던 걸 몰라. 그러니까 모세도 못 알아보고 아멜렉도 못 알아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또 세상을 얼마나 압니까? 나에게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잡혀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이 없는 가운데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17장 1절 한번 1절 2절을 바라보면 어떠하냐. 마실 물이 없대. 느비림에 갔더니 하나님은 광야는 특별히 물이 문제가 되는 거, 먹는 건 물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물이 없어요. 느비림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르고 또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수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체험해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때려주고 수많은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언어는 늘 불평이야. 아이고 목말른데 물도 없고 모세 죽을래? 니들은 항상 죽을래야 죽을래. 그러니까 누가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누가 그동안 섬겼는지 이게 상관없어. 물이 없잖아. 모세 죽을래?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마실 물이 없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백성이 2절 17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지금 다 죽겠다고 하면서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까지 왔냐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지금 모세를 출애굽시키고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물이 없잖아. 모세 봐라. 이제 친정 왔나? 아니 여기까지 와서 물이 없으면 우리 어떡하란 말이야? 모세 저 안 되겠네. 짱돌 좀 맞아야 되겠네. 이렇게 나 힘들고 조금 무슨 소리 들으면 목사 짱돌을 던져야 되는 거야. 팍 짱돌을 던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너희들은 모세와 합력하여 일을 하는 거고 나는 지금 모세와 합력하여 너를 이끌어가. 그런데 하나님이 총지휘관이지만 사람의 지휘관은 모세잖아요. 모세는 늘 기도하며 사람의 명령을 따라 일들을 진행해. 근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떼국물을 좀 뽑아야 되는 겁니다. 떼국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주제를 몰라. 그러니까 뭐만 육신적으로 뭐만 조금 떨어지면 모세 죽을래? 그래서 모세가 오죽했으면 하나는 짱돌 날라옵니다. 짱돌. 이런 입장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불러온 겁니다. 아멜렉은 어차피 처리해야 되고 아멜렉은 또 그런 걸 좋아해. 예, 아무 생각이 없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 주면 그냥 짱돌을 가지고 아멜렉이 쳐들어왔어. 그래 아멜렉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아멜렉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너는 저들 무리와 아멜렉과 맞짱을 떠라. 나는 가서 기도할게. 삼국대에 가서 너희들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가운데 나는 기도할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이 내려와 기도하지 않아? 이 민족을 위해서? 그러면 아멜렉이 이겨. 모세가 기도해? 그럼 아멜렉이 또 져. 이렇게 해서 누가 지도자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에 있는 게 안 돼. 그냥 내 감성이 내가 목말라서 내 가축도 다 죽게 생겼잖아. 우리 아이도 다 죽게 생겼잖아. 우리 노부모도 다 죽게 생겼잖아.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이런 식인 거야. 항상 나무 위에 가려서 숲이 안 보여. 하나님의 전반적인 교회 이렇게 항상 돼. 지금 나 목말르다 그러면 끝난 거야. 그러면 지도자하고 막 싸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 모세는 연합할 자고 모세의 명령에 순종할 자고 그렇게 목이 마르면 모세 선생님 홍해도 가르친 하나님 아니니까 당신이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도 갈라졌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냥 이때까지 애굽에 430년 동안 그 종살이만 해갖고 모세 죽을래? 너 한번 나한테 짱돌 한번 맞아 죽어볼래? 어떻게 이런 곳으로 이끌어와? 이런 식밖에 육신의 말 이상 감성적인 말 이상 이 말을 이상 못해. 그런데 자기가 옳은 줄 왜? 목이 마르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들이 고쳐져야 하나님과 뭐 대화가 되지. 지금 하나님하고는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 죽게 생겼어요. 돌 맞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모세와 싸우는 게 아니라 아멜렉과 싸워야 돼. 그래서 아멜렉을 끌어들여서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치니까 그때 똘똘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게요? 이러면서 이제 모세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과 싸우려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아멜렉을 하나님이 또 지팔과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연합시키는 데는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백성을 연합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든지 말을 붙여가고 백성을 띄워놓게 해도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을 딱 해가지고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치적인 계산을 했죠. 모세와 이스라엘을 붙여놓으려면 저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붙여놓으려면 아멜렉을 끌어들여다 전쟁을 선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하며 모세가 손을 들며 이기는 것을 보고 우리의 싸움은 바로 모세구나. 우리가 아무리 전략이 좋고 아무리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도 모세가 기도 안 하면 여호수아가 깨져.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겨.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 뽑은 인도자는 모세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고 이끌어가는 바로 이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우리의 사업이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밝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막 너무 모르면서 막 우기고 막 그런 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읽을 줄도 몰라. 전혀 하나님의 생각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이러면서 우리가 뭔가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멜렉은 항상 불생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잘 정착하도록, 또 모세와 연합하도록, 이런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 아멜렉은 쓰임을 받는 겁니다. 아멜렉의 결국은 진멸하는 것이, 예, 대대로 싸우려서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언약인 겁니다. 예, 그것이 왜? 그 조상들이 그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칼을 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언약이 아멜렉과는 대대로 싸우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우리의 선조가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개판 죽인 거예요. 날마다 목사에게 칼을 대고, 목사의 그에게 칼을 대고 작살나는 겁니다. 작살.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나? 이것들을 읽어내고 일들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네, 그러니까 천국 가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이 일들을.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서를, 예, 바로 유대인의 왕 아하수에를 왕비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사람으로는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의 1인자가 되는, 측근의 1인자가 되는, 예, 이런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하만이 딱 보기에는 내가 왕은 나를 최고로 이뻐하고 나에게 최고적인 정치적인 권위를 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받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빼고 이 땅의 구조를 알아보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의 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 보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절대로 너희를 뽑아버리지 않을 거다. 너희들을 한 곳에 모아 내가 심을 것이다. 다윗과의 약속한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과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은 또 사람을 정치적으로는 또 에서가 그의 최고의 왕비야. 근데 에서가 너가 어느 나라 국민인가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래서 하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나름 생각했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두 번째는 에서가 왕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백성이 일로 말미암아 똘똘똘똘 뭉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바벨론을 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만은 거기까지 못 읽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을 뽑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포함된 계산입니까? 하나님을 빼고 한 계산입니까? 그러니까 하만은 최고의 권력자야. 왕이 반지를 줘서 네가 알아서 줘서 찍으라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최고의 왕의 사랑을 받아. 그러나 모르드게는 벌써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고, 또 하나님과 약속이 있고, 에서가 왕비고, 자기들이 기도할 것이고, 예, 백성과 연합하면 그러나 목숨을 내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유대인을 세우고자 하는, 예, 그런 것에 하나님은 가표를 던지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이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네가 이랬군 네가 내가 이랬잖아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전반적인 구조가 어떠하느냐,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이 어떠하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냐, 이 답을 못 읽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낸다면 금방 알아봐요. 그거 될 거는 안 될 거 금방 알아보죠. 근데 너무 안타까워. 나만 신중해. 그러니까 하만 생각은 하나님을 빼고 계산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제2인자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왕은 무조건 도장을 찍어. 그리고 내가 은 34만 톤을 내가 앵긴다니까. 국가의 예산의 3분의 2, 1년 예산 3분의 1을 앵긴다니까. 그러면 돈 들이지. 내가 정치적으로 제1인자지. 확실히 이루지. 확실히. 이렇게 생각하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기의 포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계속 포로 삼아 똘똘똘똘똘 누에고치처럼 말아. 그리고 자기만 포로가 돼. 이렇게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에스더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지금 하만 이들의 생각이 충돌되면서 엄청난 지금 싸움이 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하죠. 근데 사람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같은 경우도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매일 민주당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다. 국민들의 뜻이 아니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광화문과 여의도에 몰려갔잖아요. 이게 국민의 뜻이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국민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이용하니까 국민의 여론이 그렇고 국민의 뜻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몇 명 모이는 것이 국민의 뜻이냐고. 이게 국민의 뜻이다. 이래서 여론조사가 필요하고 여론조사를 우리가 잘 해가지고 계속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모습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에스더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장 1절에서 한번 4절까지 시작. 이 일은 아하스의 왕 때 있었던 아니야. 에스더 1장 1절이 아니고 3장. 제가 3장 네 3장 1절에서 한번 1절에서 한 4절까지 시작. 그게 아하스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들며 함께 있는 제주의 돈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끊어 절하되 모르게는 끊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네.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가 겸손하지 않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제1인자 정치적으로 제1인자면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좀 절 좀 하지. 그럼 이런 나라가 온 국민이 어려운 이런 상태는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여기 성경 속에서는 일일이 말하지 않지만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때 상황이 어떠냐면 감사해요. 우리 사랑이가 이걸 껐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스룹바벨이 제1차 포로 귀환을 했어요. 그럼 누가 포로 귀환을 하냐면 애국자라든가 힘없는 사람들 쭉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좀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입지가 있는 사람은 그냥 나는 여기서 살라고 뭐 내가 이걸 지금 한 70년 동안 내가 이걸 해왔는데 어떻게 그냥 포로 귀환 이제 이스라엘 가자 그런다고 어떻게 금방 회사를 데리고 가? 나는 그냥 여기서 살아보려고. 이때 한 포로 1차 귀환하고 60년 때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내릴 만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좀 힘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은 갈 사람은 가고 또 여기에 또 남아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어? 그래서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민기적.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포로 귀환을 시키죠. 그래서 생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마 모르드게가 그 생각을 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한번 우리 국민들이 아무 생각이 없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판 싸움을 한번 벌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지만 모르드게는 알잖아요. 내 조카가 지금 왕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언약이 있어.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알고 하나님이 언약 70년 만에 너희를 돌려보내겠다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 판에 내가 하만 너 그리고 아각 사람이야. 아각 사람은 대대로 싸우리라가 우리에게 된 언약이야. 내가 아각 사람이 너 절 못하지. 그리고 막판 한판 싸움이 벌린다고 해도 우리가 죽은 목숨 다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너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이 판의 부자들 뿌리를 팍팍 내리고 있는 바벨론의 뿌리를 팍팍 내리고 있는 이 부자들 이거 돈이고 나발이고 지금 목숨만 살려주셔요. 이거잖아요. 지금 목숨만 살려도.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뿌리를 한번 뽑으려면 먼저 이렇게 한번 흔들잖아요. 뿌리가 뽑히도록.
물을 뽑을 때 그냥 안 뽑고 한번 흔들어서 확 뽑잖아. 그런 것처럼 뿌리를 한번 전반적으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유대인들, 여기가 니네가 편안히 살 곳이 아니야. 우리가 돌아갈 고국이 있다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이 있고 다윗이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여기가 좋사. 우리 돈 있는데 네가 어떡할 건데. 모르게 너 힘 있어? 우리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데 너 힘 있어? 우리 어떻게 해볼 수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것을 써. 너 아멜렉 족속이지 하만. 그런데 네가 모르는 게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그리고 에서가 왕비야. 이걸 모르게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은 얼마나 패망의 선봉이라. 하만은 그걸 몰라 아직. 왜? 에서가 나 모르게 나 유다인이다 이 말 아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지략을 해봐야 자기가 그 지략으로 포로를 삼아. 근데 그 지략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 위에 이미 하나님의 라인이 있어요. 이걸 못 보니까 싸움에서 100% 패배하죠. 그러나 이기는 사람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르드게 무릎을 딱 안 꿇어. 이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끼리도 뭐라고 했겠잖아요. 저 자식이 거만한 게 문제예요. 아니 무릎 꿇는 게 뭐가 나? 온 민족이 이게 뭐예요? 지금 온 민족이 다 망하게 생겼잖아. 다 독살하고 살해한다잖아 지금. 모르드게가 고개만 막 깜빡하면 그게 뭐요? 자존심에 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그들의 눈높이는 그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모르드게는 자존심 때문에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까지도 점령하라고. 하만에 대한 약속은 아멜렉인이기 때문에 대대로 진멸하라. 이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하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보고 모르드게가 이 작업을 지금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으로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두루 곧 제비를 뽑아 12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굉장히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예, 왕한테 아주 신임을 얻고 모든 그 공무원 중에서도 제1인자래. 그러니까 공무원끼리도 고개를 숙여 지금. 그래서 하만 모르드게한테 야 이 자식아 너도 좀 고개 좀 숙여. 하만이잖아. 이거 고개 좀 숙여. 못 숙여? 아 이 자식 봐라. 너 때문에 우리도 터지잖아. 그럼 할 수 없지 뭐. 나아가라도 저 자식은요 유다인이래요. 유다인. 그래서 고개를 안 숙인데 왜? 연대 책임지게 생겼거든. 이 줄은 다 뭐야? 고개를 안 숙이고 이러면 연대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모르게 이 자식아 고개 좀 숙여. 그래도 나 유다인이라고 고개 못 숙여? 이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만한테 저 자식이 고개를 안 숙이는 이유는 유다인이래요. 유다인. 그래서 유다인과 하만하고 싸울 수 있도록 쏙 빠졌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심지뽑기를 한 거야. 지금 왕명도 아직 안 받았어요. 지네끼리 지가 지금 제2인자기 때문에 쫙 대신도 모여봐. 어느 날 유대인들을 확실하게 지금 모르드게 한 명 죽여갖고 내 양이 안 풀려. 그러니까 내 분노가 안 풀리니까 저 모르드게에 속해 있는 유대인 싹 죽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느 날이 좋은가 날 좀 길이를 잡자고. 길이를. 그러니까 11개월 11개월 후에요. 그리고 심지를 뽑았는데 11개월 후에 뽑히니까 그렇게 하자고. 이게 길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왜? 자기 나름대로 유다인을 전체 섞여 있는 중에서 속로 색출을 해내야 돼. 그리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속에서 믿음이 없거나 전체적인 생각을 못 읽으면 모르드게하고만 싸우자고 할 거예요. 저 자식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 망하게 생겼다고. 모르드게의 교만함 때문에
야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또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전체적인 걸 못 읽어내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답답한가 봐요. 그래서 교회 아니든 뭐든 항상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못 읽어. 근데 나 이거 안다고 말해. 지금 모르드게보다도 하만이 더 몰라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에스더를 심어놨다니까요. 왕비로. 그런데 하만은 내가 1인자야 1인자.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내 말에 절대적으로 왕은 동의해주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근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여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줘야죠.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우리 한국을 선택했고 모든 세계 선교를 한국이 마지막 작업을 해야 돼요. 한국이 승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승리가 됐냐고. 목마르도록 승리가 있지. 대통령 구속시켜서 이 능력도 없는 것들이 또 법으로 맞지도 않는 것들이 구속시켜서 막 대통령 또 끌어내려고 했더니 또 안 된다고 더 있어야 깜빵이 있으라고 하고 이러는 수많아서 막 모든 사람이 막 서울을 다니면서 아마 비용이 25,000원씩이 한번 뜨면 25,000원 엄청 날 겁니다. 한 달에 돈을 몇십만 원씩 그 태극기 집회하는데 돈 쏟아부었어야 돼. 온 나라가. 이렇게 하면서 온 국민의 소리 함성이 전환기를 60억 버는 거 다 때려치고 막 온 민족이 이름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시시하게 너 이겼다 내가 왕이니까 너 이겨줄게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목숨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우리의 생각 마음을 끌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 하나님 알았어요 할게요 이 정도는 왜 천능것이 하나님의 움직인데 그런 걸 좋아하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 한 명을 나를 그런 힘 있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 모르드게 한 명만 아웃시켜갖고 안 된대. 저 민족 유대인을 전부를 죽여야 된대. 그리고 아직 왕명도 허락되지 않았는 상태에서 제비 뽑자. 11개월 후에 하나님 기일이래요. 유대인 싹 죽이는 기일이래. 그래? 오케이. 하나님이 그날 뽑혔으면 하나님이 그날 일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만처럼 일하는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거의 하만처럼 일을 해요. 자기가 뽑은 계산이 전부인 거야. 그렇지 않다니까. 그 위에 하나님 계산이 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입이 전부 다 제비뽑기까지 다 하고 나서 왕에게 갔어요. 그런 후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네 법이 또 있다고. 이거 왕명이고 내 법이고 다 소용이 없고 지네 멋대로 지네 법만 따르는 이상한 법이 있다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래서 왕에게는 전혀 무익한 그 유대 백성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에게 내게 왕의 창고에게 개인의 창고에게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왕의 귀가 번쩍 뜨였어. 지금 전쟁하느라고 국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만이 왜냐면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이면 그 재산 내가 물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개인의 재산을 드릴 테니까 이 왕에게 전혀 무익한 그리고 제 유대인들은 지네법이 따로 있어서 왕명을 절대로 안 듣는다고. 나한테도 절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저들을 싹 진멸해야 왕이 옳습니다. 행정적인 처리하는데 저들이 없는 것이 왕이 행정적인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반지 줄게 네 맘대로 해. 네가 나 돈 준다는 거 그것도 네 맘대로 하고 또 저들 죽인다는 것도 네 맘대로 하고 내가 반지 줄 테니까 지게 줄 테니까 네가 잘 써서 도장 꽝꽝 찍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미 하만은 재산이 다 나와서 지금 제비 뽑기까지 다 했거든. 날까지 잡았어요. 날까지 잡았다는 말은 쏙 빼고. 왜? 월 꺼냈구만 이 자식. 그러면 안 되니까 지혜한테 유리한 건 쏙 빼고 저들에게 불리한 얘기만 해준 거예요. 이게 정치죠. 이게 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 입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니까. 지가 불리한 건 쏙 빼고
지가 유익한 말만 해주는 거죠. 예, 상대방이. 그래서 왕이 반지를 줬대요.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니 네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료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만이 다 지가 꾸며놓고 왕의 반지만 딱 저들이 무익하니까 저들을 싹 진멸하자. 그 왕이 반지 주니까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빵빵 찍었대요, 도장을. 예. 그리고 나 13절에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절까지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비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어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예, 지금 어떤 조서가 나갔냐? 어른이든 아이든 여인들이든 노인이든 싹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일들을 준비하라. 이것은 죽이기 위한 대책, 무기, 연장, 칼, 도구, 또 색출하는 게 먼저겠죠. 누가 유대인인가 이들을 싹 색출하고 저들을 처단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저들의 재산 조사까지. 왜? 지금 일반 나라들은 본전 빼야죠. 예, 이렇게 악의 세력은 쫙쫙 일들을 진행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약속한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만같이 계산을 날마다 뽑는 거예요. 하만같이. 그래서는 안 되죠. 할렐루야. 하만이 이렇게 철저하게 했는데도 모르드게의 모략이 넘어갑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약속 믿죠. 에서가 그만큼 신앙이 안 되니까 협박하잖아요. 너 가서 왕에게 전해. 그러니까 아우 나 30일 동안 못 들어갔다고. 왕이 안 부르는 상태에서 가면 침략자로 보는 겁니다. 왕을 살해하려고 들어갔다. 그래서 죽일 수도 있어. 근데 왕이 긍휼을 베푸는 이 긍휼을 내밀어서 그걸 붙잡으면 살아.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건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라는 거야. 모르드게는 네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야. 네가 만약에 이 일을 거부해? 그럼 하나님은 다른 쪽에서 일을 하시지. 그러나 너와 네 아비 집은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렇게 겁박을 해서라도 이 에스더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광훈 목사님 막 욕을 해가면서 막 안 나온다, 큰 교회 안 나온다, 저런다, 막 욕을. 그래서 이번에 치발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뭘 하냐면 전광훈 목사님이 우리 인터코분 욕을 하래. 욕을 안 한다는 거야. 선교단체를 빼줬대. 여의도 교회 안 온다고 욕을 하고 막 다른 교회 안 나온다고 욕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욕 안 먹어봤어. 선교단체가 쑥 뺐다는 거야.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님이 항상 인터코 그 치발 선교사님 부탁하는 게 있대. 나는 꼭 순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죽을래도 이번에 깜빵 갔는데 계속 빼주더라고. 내가 순교를 날 꼭 해야 되고. 자기 학교가 순교 학교래요. 자기 학교 온 사람은 전부 다 목숨을 내놓기로 서운한 사람들이래. 내가 먼저 순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죽는다고. 근데 그러면서 그 자기들은 순교할 인터코분 순교할 자세를 가지고 일들을 하고 언제든지 순교하면 자기들이 앞장설 거니까 혹시 순교한 곳이 있으면 다 좀 보내라고. 다 순교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큰 교회들 안 나온다고 막 전광훈 맨날 욕하거든요.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소리 안 낸다고. 근데 인터콥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야. 예,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순교할 마음으로 일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 마귀도 정치적인 세력에서 1인자잖아. 그러니까 에서는 왕비지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 발표도 안 했고 힘이 없어 지금 현재. 그리고 무서워. 그 일이 무서워. 아직 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뒤에서 막 네 할 일을 감당해라 막 빡치게 애써를 박치고. 그래서 애써도 막 금식하며 하나님들과 금식하며 대의 나라를 구하는데, 민족을 구하는데 자기 위치에서 왕과 맞닥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은혜, 저와 여러분 직분,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 저와 여러분 왜 현재 바울교회에 있나,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항상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2달째 11개월 후에 유대인들의 13절 읽는 거예요.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여인들 싹 죽이고 진멸한대.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멸한다는 말은 약속이 없어요. 진멸한다는 것은 아담 자손에게 약속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 약속이 없어.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저 하만이 왕 다음에 서열 저것이 우리 죽이겠다면 다 죽지 뭐, 다 죽지 뭐, 다 죽지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거나 두려워 떨어. 지금은 용기를 낼 때입니다. 그 약속은 하만이 갖고 있는 거지 모르게 갖고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용기 낼 때 두려워 떨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두려워 떠는 자는 다칠 뿐이겠대.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맨날 두려워 떨고 다니니까 주눅 들고 피해식 있고 그리고 우울하고. 왜? 지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맨날 우울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럴 때 오히려 용기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14절에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고를 모든 민족에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줄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지금 왕과 하만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조서까지 전부 다 이미 다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왕의 이름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이건 왕의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지금 기분이 11개월 후에는 재산 몰수, 저들의 생명 몰수. 그동안 우리의 왕 다윗 때 우리의 왕 그동안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수모를 당한 거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출애굽 때도. 그러므로 내가 그동안 조상들의 수모를 내가 완벽하게 이번에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 술 맛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죠. 왜? 모르드게가 그 약속을 잡고 있는 한, 그 약속 때문에 열심을 내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고 시건치 아니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제가 기도한 동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몇 배의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연결을 안 시켜. 자기를 하나님같이 살아.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의 라인인데 하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 그럼 하나님 보고 어쩌자고. 그 날마다 패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번에 대구 집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역사상 그런 일이 또 없다고 그러네 또.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인터컵 선교회를 오세요 이제 모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회자들이 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개척했고 그 개척의 꽃을 어떻게 피운다, 그것까지는 내가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사건을 볼 것이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적용하고 나가겠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최방울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제 내가 변호를 해야 되겠죠. 완전히 이번에 나가는 팀 때문에 수라장이 돼가지고 인터컵에 뭔 선한 것이 있겠는가 막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딸딸하고 또 알딸딸한 사람이 이 얘기는 왜 이렇게 진지하게 듣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허락을 했어. 그럼 하나님이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어떻게 믿고 여러분에게 영혼을 맡길 것이냐, 여러분들의 그 지금의 개척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는가 이것도 못 보고 관심도 없다면 여러분들의 목회를 왜 하나님이 지지해야 되냐?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고 또 여러분같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조언하는 얘기는 왜 이렇게 잘 듣고 진작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고 다시 오겠다면 나도 동의 안 하고 최발 선교사님도 그만하라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깜짝 놀라고 맞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팀장한테 여기 원서 오늘 새로 오신 분 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6명 등록을 했대. 최발 선교사님이 가면 2명 등록한대. 이번에 우리 대전에서 어떤 강요한 1명인가 등록했어. 근데 내가 가서 6명이 등록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은 게 뭐냐면 그들이 목회자잖아. 근데 선교사들이 가고 계속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지금 난 아파 죽겠거든. 지금 개척교회 막 떡이 돼가지고 눈을 닫냐 안 닫냐 하는 상태에 있는데 계속 선교를 오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려. 근데 나는 개척을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읽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해라. 우리 호떡 장사까지 했다. 지금 위탁까지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최발 선교사를 변호하고 나도 선교 안 가고 최발 선교사님도 손발로 다 놓고 있어라. 이런 것에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에 동의해야 되냐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결론을 내게 하는 그 일인가를 알고 있냐. 내가 이렇게 딱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못해도 그분을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이 오히려 지금 어려울 때 동의해주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한 음료가 되겠느냐. 나도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쓴 거야. 이들이 온 사람이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줌에서 그런 얘기 했더니 최발 선교사님들 2명밖에 못해요. 어떻게 목사님 6명을 하냐. 다음에는 목사님을 세워야 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목사 상대니까 선교사가 먼저 가는 것보다 목사가 먼저 가는 게 빠른 거예요. 예, 이랬구나. 많은 일을 하는 게 맡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컵에서 동의해주고 내가 김옥경 목사님 모시고 내가 집회를 하려고 한다 했더니 오케이. 인터컵에서 그렇게 수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쓰임을 받을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라인인 걸 알아. 그건 아는 것 뿐이야. 근데 적용과 삶은 하만처럼 살아. 세상 이치 가운데 덜덜 떨고 거기 안에서 민기적거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배경이 되게 주겠는가. 우리가 여기서 일당백 일당 천을 감당해내는 저와 힘을 하나님 모르게 힘이 없는 이들이야. 다 죽어야 마땅해. 그런데 모르게 힘을 내고 애써가 힘을 내니까 완전 천을 이루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바울교회 모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